교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날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과 같은 곳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귀신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정은 안전하지 못했다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셨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참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른 시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식일과 일반 보통의 날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 행하신 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날 속에서 행하신 일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계셨는지 확장시키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의 시간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6시보다는 이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밝기 전이니까 새벽 중에서도 꽤나 이 앞쪽 그 3시에 가까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다 그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든 병자, 여기서 모든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온 동네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동네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그리고 죽기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도움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오전부터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 하셨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찾아온 사람들을 아무도 시간 내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두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가 진 이후 그러니까 6, 7시 이후에 일을 다시 시작하셔서 꽤나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을 돌보셨으니까 그 꽤나 늦은 시간까지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 종일 일하셨다는 건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 시간을 맞이한 거죠. 저녁 시간, 밤 늦은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러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 생활, 기도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로 바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평일 저녁에 모임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이런 건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힘든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시고도 기도만큼은 빼놓지 않고 일어나셔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셨는 게 아니에요.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꽤 길게 기도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36절에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잠을 잘 만큼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한 걸로 볼 때는 아침이 이렇게 밝을 때까지도 그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긴 기도를 그 시간에 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러면서 뭘 많이 생각하냐면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많이 설교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단지 아침 첫 시간 혹은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을 4시 반이나 5시로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이제 조시원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해가 뜨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어두울 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요것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그러면 아침에 첫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의 시간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요? 저녁 12시, 그죠? 밤 12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을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시간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안식일 끝날 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안식일 언제 끝나요? 토요일 밤, 그렇죠?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토요일 밤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개념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이렇게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이 하루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보내고 빛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 하루는 어둠이 물리쳐지고 빛이 임하는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러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은 단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시간이 거치고 빛이 시작되어지는, 어둠을 빛이 이기는 이 시간을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빛이 임하게 할 힘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서 기도를 통해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참된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가식적인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건한 바리새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항상 말씀을 보지만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경건하고 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기도라는 단어 앞에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의미의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이 마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다의 프로스, 누구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마가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했던 이런 형식적인 기도와 예수님의 하나님만을 향했던 진실한 기도는 다른 거다. 다른 차원의 기도를 예수님 하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닮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멋진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한적한 장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의 골방, 그렇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6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이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자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죠. 근데 그 후에 늦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 제자에 찾아다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용된 따라갔다라는 단어 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카타디오코라고 쓰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약간 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약간 상충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37절 말씀으로 읽어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침부터 전날 저녁부터 더 많은 사람이 막 몰려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싶다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맨날 12명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쭐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좀 보세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장소에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인정받고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역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다라는 이 단어를 적대적인 의미의 단어를 쓰였다는 것은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 서로 다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정치 뉴스를 봐도 신천지와 통일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2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뭐 행사한다고 한창 광고하고 이랬던 적이 있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제가 좀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 헬리콥터에서 이만희 씨가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아래를 쭉 내려다보는데 그 아래 이제 그 대구 스타디움에 이렇게 쭉 모여있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하더라고요. 카드 섹션을 하는데 갑자기 이만희 씨 얼굴이 탁 됐다가 또 탁 바뀌면서 신천지 이렇게 글씨도 써졌다가 저희 그 88 올림픽 때 같은 그런 카드 섹션 혹은 뭐 북한에서 이렇게 김정은 앞에서 하는 그런 카드 섹션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연습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새를 과시하고 싶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정말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만희 씨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겠는가. 이게 그 사람들 논리예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그 개최하는 논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가장 혐오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위상을 높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 위세를 떨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던 모습이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만 전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뿐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참 부지런하셨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다니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시는 중에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라는 게 확정되면 그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었죠.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근처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덮고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하면서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인기가 좋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죠. 절박함.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을 아픔과 슬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죠. 경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다, 믿고 찾아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단어는 원하다라는 단어와 깨끗하게 하다,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고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당장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의 말에는 의심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의 시선과 율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송선 집사님 문병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한송선 집사님 잘 회복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한송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참 어렵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이 혹시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만 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못하거나 고쳐주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고쳐주실지 아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고치실지 고치지 않으실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못 고칠 뿐이 아니라는 믿음의 강구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맞는 것 같다고 본인도 이제 앞으로는 고쳐주실 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셨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다 그래요. 아유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이미 기도할 때부터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면 동정과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동정과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병 환자의 아픔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렇죠?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만지셨겠습니까? 만지셔야만 낫기 때문에 만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린 후에 부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누구의 따뜻한 온기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손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라는 이 따뜻한 마음을 친히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엎드려 간구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치유받으시고 해결받으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